할렐루야. 5월 19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회에서 10만 기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1290시간 진행 중입니다. 함께 더 기도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어제 여전도에 야유회가 있었습니다.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함께 섬겨주시고 후원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효도관광이 5월 23일 목요일날 9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해당되신 분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광고인데요. 오늘 2시부터 6시까지 비전홀에서 부부 세미나가 있습니다. 혼자도 좋고 두 분도 괜찮고 어느 누구나 참석 가능하니까요. 2시부터 지하에 모여주셔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텀블러를 모아서 우리가 그 모은 후원금으로 전교 선교비로 지원하는데요. 집에서 쓰고 있는 텀블러들을 교회 갖다 주시면 세척을 해서 판매한 이후에 수익금을 선교비로 사용합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23일 날 성경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인데요. 함께 준비하셔서 좋은 은혜 나누시길 바랍니다. 양육 훈련 있습니다. 조직 신학 그리고 제자반 모집 있는데요. 기억해 두시고 꼭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청년부는 야유회를 갑니다. 오후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또 즐거운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부 광고가 있는데 1층에 로비에 보시면 선교 다음 세대를 위한 섬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진행을 하고 있어서 기도,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예배 드릴 텐데요. 하나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오늘 시간 주님만 높이겠습니다. 이 시간 주께서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담아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주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하며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담으로 메마른 땅에 담으러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할 때 일어나서 기쁨으로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바른 자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곱씹어 주옵소서. 주의 곳에 주의 능력 지금 이 순간 임하소서. 악한 것에 모르게 들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 영광 할렐루야.
이길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에 불러 세우소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마지막 고백.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옹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가 지으신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이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피를 잃은 우리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부활하신 그 아침 문은 열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해. 주가 세우신 교회. 주가 세우신 교회 성경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모든 무너지지 않을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네.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계절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정들이 하나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한 가정으로 부르시고 세우셔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정들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정을 더욱 사랑하며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가정을 축복하며 살아가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은 죄악이 저희들을 삼키려고 우는 사자같이 달려들고 있습니다. 죄는 그림자까지도 밟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어떠한 환경과 역경 가운데에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눈과 귀, 입술, 행동과 마음으로 지은 죄와 불순종으로 인한 더러운 죄악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눈과 같이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며 부모를 공경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준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고 명령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과 어른들을 정성으로 공경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자녀들에게 믿음이 전승되는 가정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전심으로 공경함으로 날마다 기쁨이 넘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앞서가신 믿음의 성도들의 기도와 희생으로 많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세우신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섬기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땅에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평화로운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 북한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어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다스림으로 평화 통일의 좋은 날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름다운 동산에 휴men교를 세워주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을 감당케 하시며 지역을 섬기고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한 휴men교회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무신 하나님 아버지, 미래 세대인 주일학교와 학생부, 청년부를 축복하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만이 안전한 길임을 잊지 않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만 따르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물이 없는 사막에도 강을 내시고 길이 없는 광야에도 대로를 만드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에 힘쓰며 봉사하고 충성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자들과 경제적으로 힘든 성도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부활의 주님만 바라보며 영원히 주의 이름만 찬송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이성진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선한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오직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하나님의 찬 목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하게 임할 줄 믿사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292장 함께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들으신 헌금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살면 살수록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또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순간도 살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에 감사하며 이 시간 헌금을 드렸습니다. 헌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인정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고 버틸 힘조차 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은 그런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그 시선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갈 힘, 돌파해낼 힘과 은혜를 주셔서 그 인생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을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게 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그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은혜를 누리며 이 땅을 정말 승리하며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으시겠습니다. 룻기 1장 6절과 7절 말씀, 그리고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잠시 제가 몇 가지 광고만 조금 다시 광고를 좀 전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마치고요, 점심 식사 후에 2시부터 6시까지 지하 비전홀에서 부부 세미나가 진행이 됩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서 부부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가정이 살아나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서 준비했는데, 여러분 밖에서 들으시려면요 비싼 돈 주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가정의 달을 맞아서 준비했으니까 예배 마치시고 식사하신 후에 많은 분들 참석하셔서 은혜를 누리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부부 세미나니까 부부만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주저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부부가 같이 오시면 베스트고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남편이 홀로 오셔도 괜찮고 아내가 홀로 오셔도 괜찮으니까 많이들 참석하셔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양육훈련 광고합니다. 성경을 따라가는 조직신학 첫 번째 1기가 끝이 났고 이번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2기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 기회가 있으니까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 꼭 신청하셔서 정말 체계적으로 말씀을 알아가시는 그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제자반도 계속해서 모집합니다. 이번 주간이 마지막으로 모집하니까 제자반들 많이 신청하십시오. 특히 우리 원로 목사님 시절에 제자훈련 받으셨던 모든 분들,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입니다. 그때는 원로 목사님이셨고 지금은 이성진 목사입니다. 그때 받은 제자훈련도 제자훈련이지만 저와 함께 받는 제자훈련은 또 다른 제자훈련이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그냥 정치하는 데 두지 마시고 다시 한번 도전하시고 말씀을 배우셔서 더 여러분의 신앙을요 뜨겁게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회복하고 싶으십니까? 우리의 신앙이 회복하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질 때만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반 복습하러 오시는 분 대환영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자반 많이들 신청하셔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 또 기쁜 소식인데요, 우리 김성결 전도사님이 이번 주 화요일에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 총회가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21일 화요일 오후 7시에 성결대학교 기념관 대강당에서 목사 안수식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날 화요일 날 6시 10분에 출발하니까 또 축하하고 축복하실 분들 많이 오셔서 우리 김성교 전사님 또 목사 안수를 받는 그 길에 함께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시대가요 그 젊은 사역자들을 찾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자신의 그 젊음과 인생을 헌신해서 또 주를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젊은 사역자를 만나는 일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함께 오셔서 우리 목사 안수 받는데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텅 빈 인생에 임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기도로 가족 결혼식 참석자 같은 미국 일정을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원래 귀국하기로 했던 날보다 늦어졌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출발하는 날 갑자기 이 토네이도가 불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 시간이 또 연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비행 시간을 또 연기를 했는데
또 이상하죠? 연기를 하고 나니까 또 막 비가 많이 내리고 연착이 되면서 다시 또 그 비행 시간을 또 한번 연기를 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감사했던 것은 윤기가 일정이 조금 피곤했던지 연기된 그러니까 연기된 그날 아침부터 고열에 시달렸었는데, 또 감사하게도 또 하나님께서 또 쉴 수 있는 은혜를 또한 허락해 주셔서 잘 회복돼서 그렇게 한국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이게 한국으로 돌아온 그 일을 한번 돌아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됐어요. 우리가 사고 없이 어떤 일 없이 어딘가를 오고 가는 것 자체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이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한번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감사하시면서 사십시다. 주일날 이 예배당에 아무 일 없이 올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기도해 주셔서 잘 돌아올 수 있었음에 또한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반갑게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미국에 방문을 하면서 그 유학 중에 제가 섬겼던 교회를 방문해서 11년 만에 함께 신앙생활했던 성도님들을 만났습니다. 그게 얼마나 반갑던지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을 보니까 11년 전과는 달리 그때와 비교를 한다면 안정적인 어떤 생활들을 다 하고 계셔서 그것도 참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교제를 나누다 보니까 교제 가운데 아프고 힘든 사정과 상황들을 한결같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형적인 삶은 11년 전에 제가 만났던 그때보다 참 나아졌지만 여전히 그분들의 삶에는 고난이 있었고 문제가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혼자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인생 참 어렵다. 인생 참 어렵다. 이 자리에 인생 쉬우신 분 계십니까? 네, 저는 인생 참 쉽습니다. 이렇게 답하실 수 있는 분은 한 분도 계시지 않을 겁니다. 인생은 어렵습니다. 인생에 기쁘고 행복한 때가 분명히 있지만 기쁘고 행복한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뭐가 닥쳐옵니까?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고 눈물 흘려야 되는 그 일들이 어김없이 이어져 오지 않습니까? 그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척박한 광야라고. 우리가 함께 룻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룻기의 주인공인 나오미도 광야같이 척박한 인생을 살았던 여인입니다. 21절을 보면 나오미가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21절 빨갛게 되어 있는 부분만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자기 인생을 텅 빈 인생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인생이길래 나오미는 자기의 인생을 텅 빈 인생이라고 표현하는 걸까? 나오미는 남편이 일찍 죽었습니다. 자녀들이 아직 어릴 때 과부가 되었습니다. 이국 땅인 모압에서 싱글맘이 돼서 그 자녀들이 장성할 때까지 사투를 벌이며 씨름하면서 그렇게 키워야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짚어야 될 것이 있는데, 남편이 일찍 죽었다라는 것을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 속에서 나오미를 바라보면 그녀가 처해 있던 어려움의 크기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시대의 상황을 알아야 하는데, 당시의 사회는 어떤 사회였냐면 남성의 노동력이 중심이 되는 농경과 목축을 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런 사회 속에서 남성의 힘을 이토록 중요시하게 여겼던 이런 사회 속에서 남편이 없다라는 것은요, 단순하게 정서적으로만 힘들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사회적으로 아무런 보호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생계를 그냥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전혀 없었다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잘 돌보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러셨냐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요, 사회적인 안정망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도와주고 보살펴주지 않으면 절대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싱글맘이었고 다른 이방 나라 모압 땅에서 살고 있었던 나오미는요, 그 모압 땅에서 가장 심각한 약자였던 겁니다. 그런데도 나오미는요,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살아냈습니다. 왜 그러냐면 두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오미에게는 두 아들이 삶의 소망이었고
그리고 삶의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그 두 아들이 잘 자랐어요.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과부인 나오미가 이방 땅에서 홀로 두 아들을 키우면서 그 두 아들이 잘 자라서 아내를 맞이해서 가정을 이루었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아마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 이제 나의 인생에 무언가 풀리는구나 라고. 그런데 그렇게 장성해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룬 두 아들이 같은 해에 죽습니다. 나오미가 나이가 젊다면 재혼을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나이가 많았습니다. 설사 재혼을 한다 할지라도 자식을 낳을 수 없을 만큼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은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도 없을 만큼 그렇게 연약한 그런 늙은 여인이었습니다. 모압 땅에서 이방인이었습니다. 가난합니다. 나오미에게 어떤 희망도 없었어요. 한마디로 나오미의 인생은 자신의 고백처럼 텅 빈 인생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텅 빈 인생이 돼버린 나오미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려와요.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어떤 소식이 들려왔습니까? 떡이 없는 떡집이었던 그 베들레헴에 다시 떡이 생겼다는 소식. 그 땅의 흉년이 끝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 나오미에게 들려왔습니다. 이 소식이 아무런 희망도 없던 텅 빈 인생과도 같았던 나오미의 그 마음을 두근거리게 했어요. 나오미는 들려온 이 소식을 단순하게 이제 베들레헴의 흉년이 끝났습니다라는 그 소식으로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이 소식을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 사건으로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 자리에 여러분 잘 오셨는데 이 예배에 오실 때 그냥 오시면 안 돼요. 예배에 오실 때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이 들리는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셔서도 기도하셔야 되고, 그리고 말씀을 들으시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하여 달라고. 그리고 말씀을 배우는 일에 여러분 열심을 내셔야 합니다. 여러분,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가 뭔지 아십니까? 뭘까요? 수많은 스포츠 가운데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 미식축구입니다. 미식축구에 죄송합니다. 속된 말로 미국인들은 환장합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미국에 잠시 머무르고 있었을 때 유학기간 말고 그 전에요, 사촌 동생들과 함께 그 미식축구를 보는데 사촌 동생들이 그렇게 재미있어서 열광을 하는데 저는 아무리 봐도 도대체 뭐가 재미있는지, 왜 이렇게 열광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룰을 몰랐기 때문에. 어떻게 경기를 하고 어떻게 득점을 하는 룰을 모르고 보니까 그냥 까막눈이니까 그 경기를 즐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촌 동생이 그 미식축구의 룰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룰을 알고 나니까 그렇게 재밌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알면 알수록 말씀이 들립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알면 알수록 여러분 이 말씀이 들리고 말씀을 듣는 기쁨을 누리실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이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릴 때 이 주일 이 예배 시간이요, 정말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이 들릴 때 이 시간이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이 들리는 은혜를 구하셔서 그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이 들리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들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들려온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입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의 흉년이 그쳤다는 그 소식을 그냥 인간적으로만 듣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석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 사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영적인 민감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민감함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여러분에게 살아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영적인 민감함이 없다면 그것을 두고 우리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면 중요하지 않은 일, 민감하지 않아도 되는 일에는 둔감해야 되고 민감해야 하는 부분에는 민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외모에는 좀 둔감해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또 연예인들 이야기, 드라마 이야기, 뭐 세상의 유행과 소식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 둔감한 게 좋을까요? 민감한 게 좋을까요? 둔감한 게 더 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민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민감해야 합니다. 나오미처럼 우리 모두에게 이런 영적인 민감함이 회복이 되어져서 그렇게 회복되고 살아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오미는 떡 없는 떡집이었던 베들레헴에 흉년이 끝이 나고 다시 떡 있는 떡집이 되었다는 그 소식에 6절 하반절을 보면 돌아오려 하여 하는 그 마음의 결단을 내렸어요. 그리고 7절을 보면요, 이렇게 이어집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가라가. 그러니까 있던 곳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왔어요. 두 며느리를 데리고 유다 땅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그 길을 떠났습니다. 정리해보면 어떻습니까? 자, 듣고 돌아가는 그 마음의 결단을 나오미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단한 것에서 멈췄던 것이 아니라 실천에 옮겼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의 소식을 듣고 내가 더 이상 모압 땅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그 마음이 일자마자 돌아가기를 결단했고 그것을 바로 실천에 옮겼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약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 아닙니까? 우리 모두는 깨달음이 참 많아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번 한 주간에 살아오시면서 몇 편의 설교를 들으셨습니까? 하루에 한 편 이상을 들었다고 친다면 최소한 7, 8편의 설교를 들으셨을 텐데 아마도 그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러셨겠죠. 그래, 맞아. 그래,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지. 분명히 그 말씀을 듣는 시간마다 깨달음이 많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연약한 부분은 어디에 있냐면 깨달음은 많은데 나오미처럼 빠른 실천에는 약해요. 깨닫는 것 은혜이고 분명히 유익이 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힘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잘못 알고 있던 것들, 어긋나게 가고 있었던 것들, 잘못 생각한 것들을 깨닫는 영적인 민감함,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건 민감함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민감함이 회복되어져서 깨달았다면 빠르게 결단하고 행동하는 자리에까지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깨닫고 결심을 하고 행동에 옮길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어집니다. 나오미는 그렇게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나오미의 이 실천이 나오미는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녀의 텅 빈 인생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녀에게 부어지는 통로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오미가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이 일은요, 단순하게 모압에 살다가 베들레헴으로 이사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갔을 때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습니다. 베들레헴에 돌아갔을 때 나오미의 삶과 돌아가기 전에 모압에서의 나오미의 삶이 달랐을까요? 같았을까요? 돌아갔을 때 같았어요, 여러분.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을 그때 모압에서 살던 그녀의 삶이나 베들레헴에 갔을 때 그녀의 삶이나 여러분 똑같았습니다. 현실은 똑같았다고요. 자, 20절을 보시면 나오미를 돌아가고 나니까 10년 만에 돌아가고 나니까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서 나오미가 이렇게 말해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라고 부르라고.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마라는 쓰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말이 나오미는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 이름처럼 나의 인생이 기쁘지 않으니까 나의 인생을 기쁨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내 인생은 너무 쓰디쓴 인생이기 때문에 차라리 나를 쓰디쓴 인생이라고 그렇게 불러달라고 사람들에게 요청했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긴 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늙은 과부였습니다. 자신의 생계를 이어갈 수 없는 텅 빈 인생이었습니다. 나오미가 이거 몰랐겠습니까? 돌아가도 여전히 똑같은 현실이라는 것을 나오미가 몰랐겠습니까? 나오미는 알았어요. 어쩌면
나오미가 많은 것을 기대하고 돌아간 것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남편과 두 아들을 먼저 보낸 나오미의 소원은 그저 고향에 돌아가서 그래도 고향에 내가 묻히고 싶다, 어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갔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룻기 전체 속에서 나오미가 했던 말들을 잘 살펴보면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간 이유는요,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을 회복시키신 하나님이 자신도 회복시키실 수 있다라는 그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갔던 겁니다. 자신의 텅 빈 인생에 답이 없지만, 답이 보이질 않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렇게 베들레헴으로 돌아갔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갔던 그 길은 사실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 남편이 죽고 두 아들마저 죽어서 텅 빈 인생이 되지 않았다면 여러분, 나오미가 하나님께로 돌아갔을까요? 돌아가지 않았을 겁니다. 모압 땅에서 손자 손녀를 보고 만족하면서 그곳에 그냥 머물러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텅 빈 인생이 되자 나오미는 누구를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나오미가 돌아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텅 빈 인생이 돼버린 나오미를 부르셨던 거였어요. 자, 6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자, 나오미와 룻이 살고 있던 이 시대가 여러분 어떤 시대였죠? 어떤 시대였습니까? 사사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 사사시대의 특징은 뭐죠?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던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에 일어난 흉년은 어떤 사건이냐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멸하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매였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전에 읽었던 6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이 6절 말씀을 보시면 그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았던 그 삶을 회개했다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10년이라는 그 흉년이 갑자기 끝이 났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흉년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듣고 계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음하는 소리,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그 소식을 들으셨고,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 앞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그 흉년이 끝이 나는 은혜를 허락하셨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이 흉년이 끝이 나고 풍년을 주셨던 이 은혜를 하나님이 언제 주셨습니까? 언제 주셨죠? 나오미의 인생이 텅 빈 인생이 되었을 때요. 하필이면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텅 빈 인생이 되었을 그때 하나님은 유대 땅의 베들레헴 지역에 풍년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텅 빈 인생이 되어버린 나오미를 부르시기 위해서 그 흉년을 끝내시는 은혜를 베푸셨던 거예요. 남편과 두 아들을 먼저 보낸 늙은 과부, 자신의 생기를 꾸려갈 수 없었던 텅 빈 인생, 너무도 보잘것없고 미미했던 자신의 인생을 쓰디쓴 인생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밖에 없었던 나오미를 하나님은요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나오미를 하나님께로 부르셨던 겁니다. 혹시 이 자리에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은 신경도 쓰지 않으시고 관심도 없으실 거야, 헌신하고 수고하고 열심히 다른 분들에게만 관심이 있으시고 그들을 사랑하실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럼 텅 빈 인생이었던 나오미를 기억하시고 나오미를 부르신 하나님은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알고 계십니다. 나오미를 기억하시고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런 여러분들도 똑같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그 신음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6절을 다시 보면요, 돌아오려 하여의 이 돌아오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슈브입니다. 슈브.
근데 이 슈브라는 단어에 대해서 은혜의 타작마당에 누운 룻이라는 책을 보면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으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유다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문과 함께 돌아오라는 음성이 중복되어 계속 나오미의 귓전을 두드렸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녀의 육적인 귀에 들리는 것은 유다의 풍년이 들었다는 소문뿐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귀에는 또 다른 세미한 소리가 들렸다. 슈브, 슈브, 슈브.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리고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어서 돌아오라는 뜻인 히브리어 슈브라는 동사가 룻기 1장 6절에서 12절 사이에 6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22절까지 범위를 넓혀서 보면 12번이나 돌아오라는 슈브라는 단어가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그리고 돌아오라는 뜻의 그 슈브라는 단어의 최종 종착점이 어디냐면 바로 22절입니다. 자, 2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여기에서 돌아왔는데와 이르렀더라도 똑같은 단어 슈브입니다. 하나님은 나오미가 텅 빈 인생이 되어버린 모압에 있을 때 계속해서요, 나오미를 향해서 슈브, 슈브, 슈브. 돌아와라, 돌아와라 나오미야, 나에게로 돌아오라라고 그렇게 소리를 들려주셨던 거였습니다. 나오미에게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렸을 때 바로 나오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이 책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최종 종착지가 어디였냐면 바로 베들레헴으로의 귀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 이어서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나는 이것을 하나님의 신발소리라고 부르고 싶다.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슈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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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시면서 저쪽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발소리 말이다. 하나님은 그 소리가 국경을 넘어 모압까지 들리도록 하셨다라고. 저는 이 하나님을 보면서요, 강압적이지 않으신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을 떠난 텅 빈 인생이라 할지라도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시면서 우리가 스스로 끝까지 결단하며 돌아오기까지 우리를 참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오래 참으실 만큼 너무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텅 빈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올 때 변화는 시작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럼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자신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여전히 내 인생의 모든 문은 다 닫혀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문이 닫히면 우리 어떻게 생각합니까? 끝이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의 문이 있다, 인생의 문이 없다, 인생의 문이 닫혔다, 인생의 문이 열렸다, 이 모든 건 다 우리의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께는요, 따로 문이 없습니다. 길이 따로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텅 빈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모든 것을 길이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을 문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인생에 변화가 시작될 수 있는 겁니다. 열심히 준비했는데도 취업이 되지 않을 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그 시험에 낙방했을 때, 그렇게 애쓰면서 꼼꼼히 준비한 프로젝트였는데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갑자기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자녀의 인생이 공들이고 기대했던 것만큼 그렇게 풀리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너무도 버거울 때, 불경기로 인하여서 사업이 잘 풀리지 않아서 그저 버티는 것밖에는 없는 그때,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렸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냈을 때, 열심히 산다고는 살았는데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 때, 여러분, 이런 모든 때가 우리 인생의 텅 빈 순간 아니겠습니까? 텅 빈 인생의 순간들 아니겠습니까? 혹시 이 자리에 나오미처럼 내 인생이 텅 빈 인생인 것만 같은 분들이 계십니까? 기쁨과 감사는 온데간데 없고 하염없이 한숨이 터져 나오고 눈물만 흐르십니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텅 빈 인생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때입니다. 슈브, 슈브, 슈브. 돌아와라,
돌아와라,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때가 바로 텅 빈 인생의 때입니다. 텅 빈 인생인 것 같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 오십시오. 은혜의 자리로 오십시오. 눈물로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그 은혜의 자리, 말씀을 듣는 은혜의 자리, 내 삶을 나누고 함께 울고 웃으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과의 그 교제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그 은혜의 자리로 오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부터 텅 빈 우리의 인생의 변화는 시작됩니다. 나옴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러면 하나님은 텅 빈 인생을 부르셔서 어떤 변화를 우리 인생 가운데 일으키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나오미가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를, 자 22절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전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롯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자,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보리추수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모압의 이주에서 텅 빈 인생이 되어버린 나오미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오고 나니까 보리추수를 시작할 때였어요. 이게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텅 빈 인생으로 돌아온 나오미를 하나님께서 채우시겠다는 뜻이에요. 앞으로 룻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은 텅 빈 나오미의 인생을요 넘치도록 채우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의 직업이 뭐였죠? 어부였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날 베드로는 밤새 그물질을 했습니다. 밤새 그물질을 했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어요. 밤새워 그물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한 그 밤은 이 프로 어부였던 베드로에게 절망적인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물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한 채 그 밤을 다 지새고 난 그 다음날 아침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주님을 만났고 주님께서 만선의 은혜를 통해서 주님이 만나주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것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밤새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것도 역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물고기를 쫓아내서 텅 빈 인생이 되는 것을 허락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우리의 삶에 물고기가 마구마구 몰려와서 텅 빈 우리의 인생이 만선의 인생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텅 비게 하셨다면 나오미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베드로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돌아오게 하시고 난 다음에 텅 빈 우리의 인생을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제가 미국에 가면서요 가장 만나고 싶었던 분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저와 아내가 미국 유학 생활을 시작할 때 그 비슷한 시기에 미국에 이민 오신 우리 셋째 고모와 고모부입니다. 한국에서의 삶이 여의치가 않으셔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조금은 늦은 40대 후반의 나이에 미국에 이민 가신 겁니다. 두 분에게 미국 생활 힘겨웠습니다. 언어도 되지 않았고 신분 문제도 좀처럼 해결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급기야는 불체자 신분이 되셔서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그 운전면허증을 갱신을 해야 하는데 머물고 있던 그 텍사스 주 안에서는 그것이 갱신이 되지 않아서 주마다 법이 다르니까 불체자에게도 그것을 갱신해준 다른 주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서 그것을 갱신해서 오는 그런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그 신분 문제 때문에 한 번 나오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미국에서 가슴을 치며 눈물을 훔치셔야 했습니다. 재정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으셔야 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신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답이 나오지 않는 그런 텅 빈 인생이었습니다. 나오미처럼 10년을 텅 빈 인생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고모와 고모부는 하나님을 꽉 붙잡으셨어요. 하나님을 붙들고 인내하면서 버텼습니다. 6, 7년을 배우던 세탁소 일을 그만두시고 50대 중반의 나이에 도넛을 만드는 일을 새롭게 보이셨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50대 중반의 나이에 준비했던 것을 다 포기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런데
그렇게 이민 간 지 10년 만에 도넛 가게를 열게 되셨습니다. 지금 있는 도넛 가게는 왜 그런 곳에 여느냐며 주변 사람들이 한사코 말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은 허벌판이었으니까. 그런데 그 주변이 갑자기 개발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자연스럽게 도넛 가게가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민과 함께 흩어졌던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 고민이었던 신분 문제도 딸이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을 만나서 결혼해서 그 신분 문제도 해결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재정으로 마음껏 교회와 선교를 위해서 이웃을 돕는 것에 흘려 보내시고 계십니다. 10년의 기다림의 끝에 하나님은요, 고모와 고모부의 텅 빈 인생을 그렇게 채워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텅 빈 인생을 허락하셨다면 반드시 그 텅 빈 인생 채우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부르시는 은혜, 텅 빈 인생을 채우시는 은혜가 텅 빈 인생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내 인생이 나오미처럼 텅 빈 인생인 것만 같으십니까? 텅 빈 인생을 지금 지나가고 계십니까?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텅 빈 인생의 광야를 지나갈 때, 그 광야를 지나갈 때 유일한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뭘까요, 여러분? 텅 빈 인생의 그 척박한 광야를 지나갈 때 우리의 유일한 목적은 뭘까요, 여러분? 그건요, 살아남는 겁니다. 그래서 텅 빈 광야와 같은 인생을 지나갈 때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은요, 견딤의 은혜입니다. 견딤의 은혜. 우리는 텅 빈 인생을 한 방에 해결해 줄 소낙비 같은 은혜, 특별한 은혜를 원합니다. 대박이 터지듯 어느 날 왕창 한번 은혜 받고 내 삶이 한 번에 바뀔 것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은혜 한 탕주를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호세아 14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서 백합꽃은요, 한 번에 쏟아져 내린 소낙비 때문이 아니라 밤새 내린 이슬을 먹고 꽃을 피웁니다. 이스라엘에서 백향목 나무는 한 번에 퍼부어진 비 때문에가 아니라 밤새 내린 이슬을 먹고 쑥쑥 자라납니다. 우리는요, 대한민국 사람은요, 화끈해요. 비가 내려야 직성 풀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슬은 감질나서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소낙비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이슬 같은 존재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슬은 여러분 언제 내립니까? 밤에만 내립니다. 텅 빈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슬 같은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비는 요란하게 내리지만 이슬은 소리 없이 내려요. 이슬은 언제 내리는지도 몰랐는데 내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이슬 같아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우리에게 매일 이슬 같은 은혜를 베푸셔서 텅 빈 인생의 광야에서 살아남게 하십니다. 견디게 하시고 버텨내게 하십니다. 카카오톡으로 전해온 격려와 믿음의 말 한마디, 새벽에 기도할 때 주시는 그 은혜, 내 마음에 다가온 말씀 한 구절, 매주 특별할 것은 없어도 전해지는 강단에서의 그 설교, 우연히 듣게 된 찬양 한 곡조, 목장 식구들의 중보기도, 커피 한 잔과 함께하는 믿음의 교제, 하나님 앞에서 쏟아내면서 울 때 받는 위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이슬 같은 은혜로 텅 빈 인생의 광야에서 살아남고 견디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소낙비 같은 은혜도 있었지만 인생의 텅 빈 광야를 지나갈 때 그 이슬 같은 은혜 때문에 그렇게 살아왔고 지금도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텅 빈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이슬 같은 은혜로 살아남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버티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십시오. 부르시잖아요. 지금 슈브 슈브 슈브, 돌아와라 돌아와라,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부르시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내 인생이 텅 빈 광야와 같은 인생인데 견딜 수 있는 힘을 좀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야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 텅 빈 인생의 광야를 지나갈 힘을 반드시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이슬 같은 은혜로 인생의 겨울을 잘 참고 견디면 우리 하나님 곧 새봄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잘 참고 견디면 마침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인생의 흉년이 다가올 때 잘 참고 견디면 반드시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비를 내려 주실 것입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 잘 참고 견디면 하나님이 곧 밝은 새 아침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텅 빈 인생을 잘 참고 견디면 텅 빈 인생을 채우시는 그 은혜 반드시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텅 빈 인생을 채우시는 그 은혜를 기대하며 인내하며 견디고 버티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그렇게 살아남기를, 하나님께서 텅 빈 은혜를, 텅 빈 인생 가운데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오흑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오흑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우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영광과 위로 내게 주시주 예수, 오직 예수뿐.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들은 말씀을 붙잡으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서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잠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기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 인생이 텅 빈 인생인 것만 같습니다. 제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아서, 그래서 주님을 붙듭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갑니다. 텅 빈 내 인생을 채우실 그 은혜를 소망으로 붙잡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이슬 같은 그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텅 빈 인생의 광야를 견디고 버티게 하여 주십시오. 마침내는 텅 빈 나의 인생에 채우실 그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잠시 함께 합심하여서 우리 각자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서 텅 빈 인생을 채우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이 참 쉽지를 않습니다. 인생 참 어렵습니다. 잘 되는 것 같다가 너무나 힘겨운 순간들이 반복돼서 다가오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쉽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나의 인생이 마치 나오미처럼 텅 빈 인생이 된 것만 같아서 어찌해야 할 바를 몰라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 과연 나의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알지 못해서 좌절하며 낙심을 울부짖는 그 순간들도 너무나 많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하여서 나오는 삶을 통하여서 깨닫습니다. 텅 빈 인생의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때라는 것을, 나를 부르셔서 마침내는 나의 그 텅 빈 인생을 채워주신 그 은혜를 맛보게 하시기 위한 때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케 해주신 것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어느 때보다도 경기가 어려운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 텅 빈 인생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사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때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때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돌아와라, 돌아와라,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텅 빈 인생을 채우실 그 은혜를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지금 광야와도 같은 그 인생길을 정말 버티고 견디며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는 텅 빈 인생을 채워주실 그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주 앞에 영광하는 복된 인생으로 주님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텅 빈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만 같을 때가 우리의 인생 속에 참 많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텅 빈 인생인 것처럼 보이는 내 인생만 생각하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나오미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텅 빈 인생을 통해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와라, 돌아와라, 나에게로 돌아오라는 그 음성 듣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내 텅 빈 인생을 채우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십시오. 이슬 같은 은혜를 매일 부어주셔서 텅 빈 인생을 채우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인내하며 견디고 버티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마침내는 나의 텅 빈 인생을 채우셔서 내 눈물과 한숨을 기쁨과 감사로 바꾸시는 그 은혜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현미교회 성도는 한 명도 낙심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텅 빈 인생이라면 도리어 그 텅 빈 인생이 나를 부르시는 은혜의 때이고, 텅 빈 나의 인생을 채워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임을 기억하면서 정말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 은혜를 고대하면서 그렇게 붙잡고 승리하며 통과하며 지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으시고 영원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텅 빈 인생의 때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때이고, 텅 빈 나의 인생을 채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펼쳐지는 때임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현민교회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